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가정에 있으신 분도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 달도 평안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후회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살면서 후회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후회를 해본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까? 후회는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후회예요. 그런데 회개는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후회와 회개는요, 같은 것 같으면서 달라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후회라면 회개는 삶을 돌이켜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누구나 후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후회는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만이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돌이키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고향에서 배척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둘씩 12명의 제자를 이제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 파송을 합니다. 이제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귀신이 물러가고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마가복음 6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등장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헤롯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소문을 듣고 자신이 목을 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성경에 몇 사람의 헤롯이 등장을 하죠. 성경에 보면 동명이인의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만 해도 3명의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야고보도 둘이 있고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학살하도록 명령을 내린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이 오늘 성경에 헤롯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1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10명의 아내에게서 여러 명의 자녀를 낳죠. 그 중에 하나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자녀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자 나라의 4분의 1인 갈릴리와 베레아의 그 지역의 분봉 왕이 되어지죠. 사실 왕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헤롯 안티바는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로부터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책임지는 행정 책임자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지역의 단체장 정도 되는 직위였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는 아주 성품이 교활했어요. 얼마나 성품이 교활한지 예수님은 그 성품을, 헤롯 안티바의 성품을 여우로 비유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헤롯은 그 아라비아의 땅, 아라비아 왕의 딸인 그런 아레타스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리타스와 결혼하고 살다가 그 아리타스와 이혼을 해요. 그리고 그의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낳은 딸이 헤로디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롯 대왕의 아들의 헤롯 대왕의 손주가 되는 거죠. 근데 헤로디아는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삼촌과 결혼한 거예요. 삼촌과. 그런데 삼촌과 결혼을 한 헤로디아는 이 삼촌인 빌립과 이혼을 하고 또 다른 배가 다른 삼촌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 일가가 이렇게 저지른 그러한 죄는 율법을 어긴 그러한 죄였어요. 율법에서는 엄격하게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집안은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죄를 범한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헤롯 안디바가 율법이 금한 이 근친상간의 이 죄를 범하고도 아무도 그를 고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헤롯의 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헤롯의 권력, 헤롯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무서워 고발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생명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세례 요한의 이 잘못을 고발하지 않을 때에 세례 요한이 나서서 그들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죄를 고발하기 시작해요. 온 유대에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6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율법에서 금한 죄를 저지른 이 세례 요한의 잘못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 어디 있어요? 선지자의 사명은 시대의 잘못을 고발하는 역할이 선지자예요. 오늘날 이것은 교회의 역할이기도 하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 같은 역할이에요. 때로는 등대처럼 길을 환히 안내하는 역할이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시대의 잘못된 모습을 알고도 교회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당시는 이렇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기득권과 야합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헤롯의 잘못을 고발하지 않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분연히 나서서 그의 잘못을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진 세례 헤롯은 이런 자신들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죄를 고발하는 세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죠.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이 헤롯 일가의 부도덕한 것을 고발하게 되니까 헤롯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헤롯 왕에게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붙잡아 둘 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는 자신들의 부도덕한 죄를 폭로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지만은 헤롯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죽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지만은 세례 요한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는 그가 동조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이유를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여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여러 번 세례 요한과 대화할 기회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때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마음의 괴로움을 가졌어요. 번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헤롯은 마음의 괴로움과 번민을 가졌지만은 삶을 돌이키질 못했어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후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헤롯의 잘못이 어디 있느냐? 후회는 했지만은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7차례 신문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사형 언도를 내린 장본인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에게는요, 선이나 양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요. 그게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에요. 결국 빌라도 역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헤롯도 예수님 그 세례 요한과 여러 번 대화를 통해서 번민하고 괴로워했지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아마도 우리 안에도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침 세례 요한을 죽이기 좋은 날이 찾아온 거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헤롯 왕의, 헤롯 안디바의 생일날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귀인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었지. 연회를 벌이기 시작해요. 근데 연회를 벌리는데 그 연회장에 이 헤로디아의 전 남편의 딸, 이 살로메라고 하는 그 딸에게 이 연회석상에 춤을 추도록 합니다. 얼마나 관능적이고 요염한 춤을 추는지 그 춤을 보고 사람들이 다 흡족히 여기며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헤롯이
그 살로메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심지어 헤롯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결국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 헬로디아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구하면 좋겠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오늘 마가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자기 딸을 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로메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헤롯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달라고 요구를 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헤롯이 살로메의 요구를 듣고 근심을 하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그 열애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담을 했는데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 말이 실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헤롯은 자기의 쉬병을 시켜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리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어이없게도 목이 잘려 순교를 하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순교하는 이 내용이 오늘 갑자기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 6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6장의 내용이 연결이 쭉 돼야 되는데 갑자기 연결이 딱 끊어져 버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딱 삽입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 세상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 바른 연결이거든요. 그런데 보고하는 내용이 어디 있냐면 30절에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렇다고 하면 12제자를 파송하고 바로 이어서 30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이것은 마가라고 하는 복음서 기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마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6장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은 고향에 들어갔어요. 자신의 고향에 들어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돼요. 또 둘씩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오직 지팡이와 신발만 가지고 가고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일이 때로는 배척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는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어요.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말은 이 소리는 형체가 없어요. 그냥 메시지 자체가 소리인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리라고 얘기한 것은 자기는 아무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어디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최초로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 메시아가 온 줄 알았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지극히 작은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을 들여다보면 세례 요한의 삶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삶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그 길을 예비하는 일,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었던 그 뜻을 위해 살아갔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이미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친히 자신이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모든 말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말이나 행동, 그 모든 일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 뜻을 행하고 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두고 일하시나니,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 제자고,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한 그 7마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며 숨을 거뒀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자신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두었던 그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고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 두고 그분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내려주는 산의 진미,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만 했어요. 근데 당시 이 바벨론 왕궁에서 내려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들이었어요. 다니엘은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뜻을 정해죠. 그래서 환관장을 찾아가 자기의 뜻을 얘기합니다. 나는 왕이 내려준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환관장이 놀라서 왕이 내려준 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아서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하면 그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가 자기의 목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그 환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식을 주어 시험해봐라.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과 물만 먹어도 다른 소년들처럼 얼굴이 더 윤택하고 기름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채소를 먹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의 청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이 내려주는 그러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채식과 물만 먹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났을 때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얼굴에 기름기가 끼고 윤택해졌어요. 다니엘은 음식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뜻을 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덜한 가치를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를 내려놓은 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적인 가치보다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안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에서 그만 난간에 떨어진 낙상을 입어요. 그래서 병이 듭니다.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때 아하시아는 신하를 보내어서 예그론의 신 바알세수백에 물어요. 내 병이 나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 아니하고 이방신 바알세수백에 자신의 생사를 물은 것을 알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가서 선포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하시아 왕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신이 없어서 예그론 신 바알세수백에 물으러 갔습니까? 당신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버려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는 예거로운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생명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고 그는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쉽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너무 쉽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까지 밀고 들어와서 크기나 숫자에 교회가 매몰이 돼서 얼마나 교회가 크냐, 얼마나 많이 모이냐, 세상적인 잣대 기준으로 교회를 판가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세속의 가치 아니에요? 가장 거룩하고 깨끗해야 될 교회가 세속의 가치에 물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지금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그래요? 오늘날 성도들 역시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일은 어떤 일이냐? 때로는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고, 때로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정의와 공의를 외치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활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수 있고,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고,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먹고 고욕을 당하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을 굳고 만류를 해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굳고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를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을 마치기까지는 나의 생명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제자인 거예요. 바울이 가리사에 도착을 해서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머물죠. 그 빌립의 딸 가운데 한 딸이 예언을 합니다. 환상을 보는 가운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해요. 이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울면서 사도 바울에게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또 한 번 간곡하게 만류를 해요. 그때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얼마나 비장한 각오입니까? 여러분, 제자로 그리스도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각오가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아세요?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생전에 살아 계시면서 교인들에게 제자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제자 훈련. 성경적으로 제자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이 한때 한국 교회에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근데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이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그와 같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은 어찌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대충 이렇게 살아가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너무 쉽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너무 쉽게.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일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대가 혼탁하다고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혼탁해져 가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져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